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기독교밖에,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진짜입니다. 그럼 과연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과연 믿음일까?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방 종교인들이 믿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의 개념 속에서, 자기 생각의 개념 속에서 자기가 정해서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자기가 정해서. 누가 정해? 자기가 정하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믿음인지 신념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신념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죄에 죽는 순간, 아, 내가 믿음으로 산 줄 알았더니 내 신념으로 살았구나 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다시 말해요. 믿음인지 신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신념은 자기가 정해서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정해서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고 정한다고 해서 자기가 정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인도에 갔더니 지난주 인도 붕해 갔을 때 차를 타고 움직이는데 도로로 소가 지나가요. 소가. 물론 이제 운전은 이제 그 인도 목회자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빵빵거렸어요. 빵빵. 그런데 일반적으로 힌두교인들은 소가 아무리 거기서 그냥 들어오는 자빠져 있어도 절대 빵빵거릴 수가 없대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이놈이 그냥 움직일 때까지. 만약에 힌두교인들 앞에서 소를 보고 이놈아 저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했다가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왜? 이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신념이요.
여러분 신념은 자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의예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신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부직이 있습니다. 신념이 뭐라고? 자기가 정해서 믿는 거. 하나님이 정해준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리인데,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단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러분 참 마지막 최후에 보면 쓰레기에 불과해. 지금 대단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의 최고의 지식이 바로 뭐냐면 군사과학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 좀 확인하셔요. 분필 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뭐로 손꼽히느냐? 군사과학을 최고로 손꼽혀요. 뭐 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지식이 있겠지만 군사과학, 이 군사과학에는 수학도 들어있고 모든 다양한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군사과학의 결론이 뭐예요? 군사과학의 결과가 뭡니까? 군사과학의 결국은 싹 다 죽이는. 여러분 군사과학 외에 최고의 정점이 핵무기죠. 핵무기가 결국은 핵무기가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죽이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겠어요? 살리는 것이 지식이에요. 살리는 것이 지식. 그러니까 이 군사과학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왜 쓰레기지?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니까 쓰레기예요. 제가 만약에 재현이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연구하냐? 재현이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연구를 해요. 야, 이거 아주 그냥 밀봉된 곳에 가둬놓고 바람 한 점, 공기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시켜서 죽일까? 아니면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일까? 연구해서 굉장한 지식으로 만약에 재현이를 죽였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 지식이 굉장한 지식이에요? 쓰레기예요? 죽이는 지식은 쓰레기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식이라니까. 오직 살리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거 뭐예요?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만 진리. 여러분 절대 마실 수 있는 물과 마실 수 없는 물은 섞일 수가 없어요. 왜 섞이지 못하느냐? 만약에 마실 수 없는 물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섞이면 마실 수 있는 물조차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고집쟁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집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내가 정해서 믿는 것이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불교인들 신념이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자기 신념이지. 우리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신념으로 절대 바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타 부타 따지고 이것이 우리 인간 생활에 안 맞는다 어쩐다 해가면서 막 가타 부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키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인본주의의 목사들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자기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신념으로 바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념의 말씀 속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신념으로 바꾸면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병을 고치고 그 말씀이 저주를 해결하고. 자, 그래서 믿음은 각자가 다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양한 겁니까? 집사님의 믿음이 다르고 내 믿음이 다릅니까? 절대 믿음의 다양성은 없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자,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한대요? 로마서에 보니까 왕노릇한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죄값인 사망이 피해갑니까? 세상의 명예자 권세자라고 해서 죄값인 사망의 법이 피해갑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권세자라고 해서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통일하게 인간은 죄값인 사망의 법에 의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그 영혼을, 그 육체를 죽여가고 있다 이 말. 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1장 21절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 했다고? 예수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하나님이야.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 인간은 변질된 사람이에요. 왜 변질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전혀 죄가 없는 정결한 깨끗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자,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누구냐면 참인간이야. 참사람. 참사람이라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해요? 참사람이라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이 참사람이 변질된 사람, 본질이 훼손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셔. 참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셔. 만들어진 가공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셔. 그와 함께 참 사람이라. 죄가 전혀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참 사람으로 오실 때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이 말. 자,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 말. 자, 재현이 무슨 명사요? 고유명사예요. 이걸 고유명사라고 그래나? 예?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무식해서 고유명사.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기업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 기업의 이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반도체도 떠오르겠고, 건설도 떠오르겠고, 자동차도 떠오르겠고, 세탁기도 떠오르겠고. 왜냐하면 기업의 이름이기 때문에 삼성하면 아하, 삼성에서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도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아니라 기업의 이름이에요. 그럼 어떤 기업이냐? 자, 그 다음에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이래요.
돼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는 뜻이 어떤 직분이냐?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이루셔서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각자가 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믿음의 다양성을 가지고 네 믿음 다르고 네 믿음 달라도 되는 게 아니야. 막 각자가 달라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 자, 네가 가난해도 네가 부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동일성. 네가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다양성이 아니라 믿음의 동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도 만나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천대받는 사람도 만나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도 전부 만나주셔서 왜? 천대받는 사람이나 존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질병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넌 죄값진 사망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사망이 너에게서 왕노릇하다가 평생 이 사망이 너에게서 왕노릇하면서 너를 저주로 끌고 다니고 질병으로 끌고 다니고 영적으로 가난으로 끌고 다녀서 결국 너를 죽이는 녀석이 바로 요 죄야. 누구나 똑같이.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죠. 공산주의가 왜 생겨났는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생겨난 이유는 진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정말로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서 삶의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변에 있는 사람, 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느냐?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칼막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쭉 그 역사의 그 사건 올라가다 보면. 자, 그래서 칼막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개종한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고 개종한 유대인이 있는데 그 개종한 유대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 목적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니까.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누구를 막 높여요. 가난한 사람, 또 저변에 있는 사람, 못 먹는 사람, 헐벗은 사람을 막 높여서 막 부자를 도전하게 하고 명예 있는 막 도전하게 하고 막 그래서 막 저도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참 아무것도 모를 때는 엄청나게 데모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성경과 맞지 않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사상이 뭐예요? 이들의 사상. 부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의 사랑의 정신으로 자기의 것을 나누게 하셨지 절대로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니까. 강제로 빼앗으면 그것이 강도지, 그게 도둑놈이지, 절두범이지, 그게 무슨 온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보십시다. 해방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바로 뭐냐면 부자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부자가 무너져 보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부자가 무너져 보라니까. 여러분,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20%를 차지합니다. 근데 삼성이 무너져봐.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생기겠으며, 삼성이 무너지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요 참 이 나라의 경제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막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논리는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이야. 이 얼마나 참 이게 근데 예수님은 너도 너나 네나 누구든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도 예수가 필요해. 너도 예수로 해결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 여러분들은 신념의 믿음 붙잡고 그것이 마치 천국 갈 줄로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인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념의 믿음에 빠져 있다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오직 신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믿음을 아멘 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뭐로 소유하느냐? 믿음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믿습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는데 내 믿음이 따로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셨다.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마귀라는 녀석이 있어요. 마귀는 강제로 역사하는 놈이에요. 강제로. 마귀는 아주 강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몰래토록 교묘하게 아주 몰래 내 생각에 잘못된 생각, 죄의 생각, 나를 파괴하는 생각, 나를 망치는 생각, 나를 병들게 하는 생각, 나를 저주하는 생각,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내게 들어와서 아주 강제로 나를 죽이고 역사하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셔요. 절대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재현아 이리 와봐. 자, 너 이거 주면 먹을래 안 먹을래? 응? 왜 안 먹어? 종이라서 안 먹어? 너 먹어 이거. 안 먹어? 이놈의 새끼가 먹어 이 자식아. 이렇게 강제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이요? 마귀라는. 그리고 만약에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여기다 꿀을 발라. 꿀을 바르면 달짝지근하고 먹을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혹해서 또 먹이게 해. 먹도록 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죽는 것, 망하는 것, 우리에게 강제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이시는데 왜 들어갔어? 재현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생명인데 먹어. 이걸 생명인데 이걸 먹어야 이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서 사망도 깨트리고 질병도 깨트리고 저주도 깨트릴 수 있는 거야. 먹어. 안 먹으면 너는 사망으로 살다가 이제 죽는 거야. 먹을래 안 먹을래? 이제 안 먹는다고 해 처음부터. 안 먹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입에다 처바르지 않는다 이 말. 기다리시는. 또 이제 전도자를 보내서 이것이 생명이야. 이 생명을 네가 먹어야 네가 살 수 있어.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는다고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또 기다리죠. 먹을래? 안 먹을래? 승질을 내. 승질. 너 연기하잖아. 연기하는 대로 한번 해봐. 성탄절 네가 목사님 흉저 연기한다며. 얘가 목사님 연기를 한대요. 잘해. 목사님처럼 해봐. 응? 불러가면서 아무개 왜 졸어?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승질 내가면서 예수쟁이 다 미친 것들 저리 가 난 싫어. 그냥 친절머리가 나. 그래도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서 계속 생명을 이제 받아들이게 한다 이 말.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누군가 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는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아요. 왜?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근데 환경으로 몰아가.
그래서 절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 진짜 이거 먹으면 살아요? 진짜 이거 먹으면 살아요 해서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서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먹고 목사님 역할 잘해. 어? 네가 잘 소화하면 하늘의 상의 크민이라. 여러분 뮤지컬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이 있지. 여러분 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훈이 너는 무슨 역할이냐? 아무 역할도 없어? 너는 왜 아무 역할도 없냐 너는? 상이 없겠다. 근데 아유 대사 많지. 제가 가장 많대요. 근데 막 이씨 그러면 해놓고도 뒤지게 매만 맞겠지 않겠어?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득하셔요. 마귀 역사는 설득합니까? 아니라 이 말에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혹한다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것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받은 것과는 이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큰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람의 육체에 질병이 들어올 때 이 질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질병이 들어오는 이유는 100%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질병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뭘 주셨느냐면 면역성을 주셨어요. 뭘 주셨어? 면역성을 주셔서 나를 죽이러 들어온 질병을 몰아내고 그 질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좋은 뭐라고 그래야지 그거를? 바이러스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지? 좋은 항체? 예? 난 우리 성도들이 무식해서 너무 좋아요. 자, 이 질병에 안 좋은 이 병균을 잡아먹거나 몰아낼 수 있는 면역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다. 정말 우리는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질병은 왜 들어와? 죽이러 들어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질병이라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그까짓 것 가지고 야 사람이 말이여 이 정도는 까딱없어.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는 보십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약으로 쉽게 고칠 수 있어. 약으로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약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완벽하게 고쳐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질병에서 자유할 때 항상 이 뒤에 따르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적인 하나님과의 거래가 바로 뭐냐면 감사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간증. 자 간증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요?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낸 사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교회 헌금을 했더니, 내가 11조를 많이 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이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고친 사람이야. 자기가 잘나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 나 같은 거. 여러분 나 같은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밤낮 괴로움만 있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참혹한 존재요, 비참한 존재요, 우리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라니까. 이런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에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처럼 참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성이 풍부한 저 유럽인들이나 감성이 풍부한 저 서양 사람들은 감기 몸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고 30년 동안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어도 간증하지 않아.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자기가 과거에 걸렸던 병이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 자기 걸렸던 병이 부끄러운 거.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숨길 정도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의 간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음에 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다음에 큰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의 크신 역사를 통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작게 여기는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태반이라니까. 우리는 크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약을 먹어서 고칠 수 있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 안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또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도 없으면서 나도 약 안 먹고 고치리라 그러지 마라. 믿음이 있을 때 약 안 먹고 고칠 수 있어. 믿음 없으면 약 드셔야 돼요. 믿음도 없는데 약 안 먹고 있다가 괜히 죽을 고생하다가 에이 그 믿어도 소용없네. 네가 믿었냐 아니면 믿어보려고 했냐. 여러분 믿음과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역사함이 크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되. 근데 믿음도 없으면서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실컷 죽을 고생만 하다가 아이고 죽을 뻔했네. 진작 약 먹고 고칠 걸. 그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으면 약을 먹으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막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경우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가슴에 팍 파고들어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니까. 막 그때 막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감사하는. 질병이 커지고 자꾸 커지면 이 질병이 결국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질병이 들어와 보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 이 고통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다는 말이 뭐냐?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딱 내뱉는 순간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켜가지고 전혀 그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큰 사람이 뭐냐? 아무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건강할 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병도로 고통당할 때도 고쳐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케 하심을 감사하다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며 아주 작은 질병이었던 질병도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철통같이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설교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만물의 기도할 때마다 이 저주받은 이 육체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사단 되신 질병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떠나가. 절대로 조그만 질병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데, 그렇다고 질병이 안 들어옵니까? 얼마든지 들을 가능성이 있어. 누구에게?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 악한 귀신의 역사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네 번째, 육신이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고장나서 육신이 오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병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누구로 해결이 된다? 동건아, 축복해요. 응? 이따 집에 가면서 사탕 하나 빨면서 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르고 1년 후가 다르고 시간이 흐를수록 다릅니다. 비록 작은 것이 몸에 들어왔지만 이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목적이 뭐라고? 죽이려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기 몸살이라고 할지라도 이 질병이 들어오는 목적이 바로 뭐냐면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하고, 이 코로나로 죽은 사람하고 감기로 죽은 사람하고 이 수치를 비교해 보면 이 감기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코로나로 이제 죽은 사람의 그 집계를 봤는데 잊어버렸는데 이게 얼마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감기로 죽은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감기 별거 아니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다. 어떤 질병이든지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신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불신앙을 해결하는 피요, 예수의 피는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는 피니, 항상 예수의 피를 붙잡고 질병도 저주도 항상 몰아내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확증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음을 확증하는 것이 뭐라고? 감사의 고백의 간증이다 이 말.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질병 속에서 고통당할 때 그 질병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때 아무리 그것이 부끄러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간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기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수로보니게 여인이,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야.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있어요. 참, 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보신 거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의 믿음을 보신 거야. 아무리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시를 당한다 할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린다는 걸 예수님은 미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테스트하신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위하여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도 네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버리지 마. 네 부끄러움 때문에 예수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네 부끄러움을 초월해.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 수로보니게 여인을 예수님께서 하대하셔요. 하대하려고 하대한 게 아니라니까.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다시 말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을 뭐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그랬더니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런 부끄러운, 다시 말하면 그런 정말로 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어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믿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다니까, 미리 보셨다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 내가 과거에 아무리 부끄러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막 이런 감정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쏟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 자녀 왜 여러분 자녀를 왜 낳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낳았어요? 낳기 싫었는데요. 이 녀석이 참 생겨가지고 죽을 고생이에요. 그래서 자식 낳았어요. 그래도 뭔가 자식을 통해서 영광을 보려고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응? 어디 희은이 왜 낳았어요? 희은이가 막내지. 아들 보려고 결국은 성공하셨네요. 희은이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에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자체가 영광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어렸을 때 참 가난해서 뭐 용돈 받는다는 것은 뭐 지금 애들은 뭐 용돈을 하루에 막 정해서 받잖아요. 하루에 용돈을 정해서 받아요. 그 옛날에는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정해서 받습니까? 필요할 때도 없어가지고 그냥 못 살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조금씩 못해서 이제 아버지 생일 음력 10월 28일, 어머니 생일 음력 10월 22일. 그러면 음력이 딱 되어서 이제 이걸 이제 양력으로 계산하면 생신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어렸을 때 어머니의 생일신에 선물은 버섯이었어요. 버섯은 먹는 거니까 버섯. 아이고 성경수 권사님 잘났어. 그렇게 뭐 그거 하나 받침 하나 실수했다 저렇게 자지러지게 웃으니 참 사람이 저렇게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축복이나 받으셔요. 듬뿍. 이런 성경수 권사님하고 사시느라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오동식 집사님. 자, 버선. 아버지 생신 때는 손수건. 근데 사실 보십시다. 뭐 별것 아닌데 그렇게 그걸 받으시고 좋아하시더라니까. 그렇게 좋아하셔요. 왜? 그것이 영광이야, 부모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함께 있기만 해도 영광이야,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해.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 정결한 인간, 우리 인간이 정결을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켜냈다 이 말. 그래서 함께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간증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바로 알아서 신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신념으로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얼마나 분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기하게 보십시다. 물론 분쟁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이방 종교를 보면 어떻게 보면 분쟁이 없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방 종교는. 응? 응? 오늘 이 양반들이 이게 입에 본드를 바르고 오셨나 딱 달라붙었어 입에. 왜 분쟁이 없을 수 있느냐? 그런데 기독교에는 오히려 교회의 분쟁은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분쟁이 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다. 저 절간에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절간에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분쟁케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근데 마귀는 생명으로 가득한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야. 마귀가 절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두었어. 이미 자기 것인데 마귀가 저 이방 종교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이방 종교 무너뜨리면 자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건데 무너뜨리고서 더 활성화시키지. 목적이 뭐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완전히 마귀와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사람을 이용해서 막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 시기하게 만들어서 분쟁 일으키고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막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욕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절대 경쟁으로 하면 안 돼요. 네가 교회에서 1시간 기도했어? 나는 질 수 없지? 나는 2시간 기도할 거야. 경쟁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 내 필요성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충성해야 되고,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이런 육신의 소욕의 정욕의 욕심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마귀는 너를 통해서 교회에 뭘 일으킵니까? 분쟁을 일으킨다니까. 그게 마귀의 수작이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요, 이게 마귀의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도 아멘 하는 여러분들의 통뼈는 상당히 굵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 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패배자일 텐데, 실패자일 텐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어라.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세상 우리를 억압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실패자가 아니라니까, 승리자라니까. 우리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시작.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패배자가 절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 막 이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합니다.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막 이 문제 때문에 당장 내가 실패한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당장 패배한 것처럼 안절부절 못합니다. 아니요, 그거 견뎌내, 그거 이겨내.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냥 믿음 가지고 이리 와봐. 자,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기도 생활하고 충성하는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데 뭐 여기서 막 큰 문제가 팍 터졌어. 내 환경에서 팍 터져서 막 소리를 질러봐. 이거는 소리가 아니야. 자, 목사님이 소리를 지를게. 막 네가 기도하는 중이야? 기도하는 중이야. 야, 이 새끼야, 너 죽여! 이 자식아, 죽여!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충성하다 말고 신앙생활하다 말고 눈을 어떻게 하느냐? 이쪽으로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니까. 그러면 패배의 수렁에 빠지는 거야. 아무리 막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에서 막 환경에서 막 뭐 환경을 어지럽히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고개를 돌려서 이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길 가고 충성하는 길 가고 예배 드리는 길 가고. 김여중 집사님 도대체 왜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속 터져 죽이려고 작정하고 오셨구만 오늘. 그냥 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라네요. 시선을 빼앗기면 패배해요. 그러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승리자가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확실한 신앙의 믿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에 대해 승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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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몰라서 하나님의 허우적거리거나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신념의 믿음을 신앙의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싹 다 가지고 떠나가.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너를 저주하고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몰아내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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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로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도 말씀으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